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쉐마이지요. 그래서 쉐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쉐마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4절로 7절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을 쉐마라 하지요.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쉐마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쉐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 하여, 쉐마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나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지요? 저는 어렸을 때 설 명절 연휴는 항상 슬픈 날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이제 설 명절에 고향 친지를 방문하면 저희 아버님은 5형제입니다. 5형제고 바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셔요. 5남 1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셋째이십니다. 그래서 큰형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설날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고향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형님이 빠집니다. 둘째 형님이 빠집니다. 셋째 형님이 빠집니다. 아들로서는 제가 막둥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항상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형님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빠지냐면 가면 제사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산소 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고향 친지를 방문하면 아이고 동생 왔는가,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다가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하거나 성묘할 때가 되면 분위기가 확 바꿔집니다. 부엌에서 저희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삼키셨고 저희 아버님은 형님 둘에 동생 둘에 공격을 받아서 또한 단 하나뿐이 없는 하나 있는 오촌 당수께서 너희 5명보다 내가 더 조상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그럴 때마다 큰형님은 이제 약주가 취해가지고 큰아버지는 약주가 취해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고 상을 흔들고 막 우리 집안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조상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진노하시는데 하면서 큰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게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해마다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면 이렇게 정말로 분위기가 좋다가 마지막에 집에 올 때 되면 다시는 오지 마쇼.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작은어머니가 뛰어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떡이나 이렇게 음식을 담아다가 전이나 줍니다. 저는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그 음식을 속도 모르고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광주에 올 때까지 계속 웁니다. 눈물. 큰형님은 그러니까 왜 가셨습니까? 오지 말라니까 가지 마시지 왜 가셨습니까? 그게 저의 어렸을 때의 설날 분위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1년 만에 만나고 몇 개월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정말로 속을 다 꺼내놓고 진짜 내어줄 만큼 그렇게 반가워하다가 아니 떠날 때가 되니까 절을 하지 않고 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속 목사님이셔서 눈물을 흘리며 형님들과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전도를 아주 멋지게 해버렸습니다. 큰아버지의 장남을 전도해버려가지고 모든 예배를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추도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할 때에 좀 늦게 공부하셨어요. 신학 공부할 때에 큰아버지의 장남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시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9절 9절에 들으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뼛속 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정말로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로 가죽끈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손목에 감고 또한 가죽 상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미간에 붙이면서 끈으로 매고 모자를 쓰고 그렇고 그러면서 이 쇠마의 말씀을 따릅니다. 집에 갈 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나갈 때 만지고 들어올 때 만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지고 들어오고 만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쇠마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뒤를 좀 더 읽어가 보니까 신명기 6장 9절을 넘어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과 성을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밭을 주겠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라. 너 그 가나안 땅 사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질투한다. 더 나아가 진노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지멸해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에 이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이 있지. 그 강한 나라 그 7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너희 성읍들은 아주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지 말라 한 것을 왜 했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 것을 왜 했느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온 과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는데 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축제일이라고 기뻐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노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합니다. 7년간의 전투 속에서 아이성의 일부만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시 점령하여서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절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여기서 결단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 약속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켜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 했던 가나안 땅 사면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밀검, 암몬 족속의 몰렉 밀검, 모압 족속의 그모스, 블레셋 족속의 다곤, 아수리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그 우상들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사라예요. 아사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면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을 땅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딱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안 들어요. 남유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해서 19번째 호세아 왕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제사장을 레위지파에서 뽑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에게서 뽑은 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죄. 그 죄가 19명의 왕까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라는 큰 나라 제국에 의하여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아수르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지요. 그때 남유다는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수르의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그때 당시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이 사네립이 조롱을 합니다. 자신의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시키고 그 여파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내려왔던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면서 그 랍사게는 유다 말을 잘해요. 히브리 말을 잘합니다. 유다 말을 잘한 랍사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또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하지만 듣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아수르 왕이 점령한 그 마을들, 그 족속들, 그 나라들이 믿었던 신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정복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들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게 할 것이고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고향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 같이 새로운 좋은 땅을 주어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땅에 너희들을 잘 살게 할 것이니 항복하라.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은지 모르게 죽어버립니다.
사내립은 전쟁에 패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아들이 그를 쳐 죽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16대 요시야 왕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다가 17대, 18대, 19대, 20대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네 왕은 처참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586년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서 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겼던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술 따르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남은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쳐도 나오더라고요. 흑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야. 그렇게 쳐도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를 잘 보세요. 그 글을 읽어보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배부르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궁핍함이 없겠죠.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2022년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너무 밑바닥이고 땅바닥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너희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 왜 우상에게 은금을 바쳤느냐? 왜 우상에게 곡식들을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느냐? 그러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담기신 놀라운 구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을만 할 때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라 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집에게 외쳐라. 모든 족속들에게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줄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들으라.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직접 계시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아니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 앞에 예수님을 변형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며 그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세 제자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황홀하여 여기가 천국인 듯 싶다 하여 모세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배척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모든 이들은 이단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지금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제목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설 분위기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아들 대표로 막둥이가 가야 하기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김없이 큰아버지 집을 방문하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사상에 절해라. 아들들은 다 안 오고 너만 왔냐? 형들은 안 오고 너만 왔냐? 절해라.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요. 무릎을 탁 꿇고 주기도문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고 못한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기서는 절 2번 하고 가시지만은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기도문하고 일어섰더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볼 때에 조상을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